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요한 1서는 계속하여서 증명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히브리서 말씀은 창조자이시며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 듣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정도 보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하고 2서하고 3서하고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꾸러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요한복음하고 헛소리 하려면 요한 1서, 2서, 3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 저자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누가가 썼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지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가 될 것 같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서는 5장 5절은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묻습니다.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뭘로 임하셨다 그럽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럽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로 오셨다 그러지요. 육체로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앞에 말씀했습니다. 4장 같은 경우하고 5장이 틀리잖아요. 물과 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대부분 뭘로 해석하느냐? 물론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창으로 옆으로 찔르실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으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물은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이야기로 이해되고 해석됩니다. 다음 피는 육체지요. 육체.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육신이 성육신. 왜 성육신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나 신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다.
같다 그랬고, 여기는 성령님도 진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예요. 당연히 같은 분이죠. 같으나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르지요. 성령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요. 아들께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게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물도 증거해요. 그걸 주님께서는요, 심판할 때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그래요. 말이 심판하리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증거는 뭐가 합니까?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도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러니 이 물이 증거를 해요. 뭐가요? 말씀이 증거한다니.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막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난잡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 그런 식의 깨달음이 오는 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이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 막 읽어요. 자기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앞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다 알았어요. 태어날 때도 모든 진리를 알았어요. 혼자 성경을 보니까 다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자기도 막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님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말씀합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면 또 이제 주님이 물과 피를 가지고 왔는데 성령님이 또 오셨는데 또 하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론으로 뜯어맞추는 사람은 얼마든지 성경을 왜곡하고 정말 명백한 이 말씀을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합하여 하나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증거를 한다는 뜻이 기본 뜻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하는 것과 물, 말씀이 증언하는 것과 피,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증언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영원하신 피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피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원한 피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좀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비유적으로. 우리의 피를 체혈을 해가지고 피를 헌혈의 집 같은 데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합니다. 뭐 우리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줍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줍니까? 피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피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보혈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피는 냉동을 잘하고 냉장을 잘하고 보관을 잘해야지 유효기간이 있어요. 살아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해가지고 냉장을 잘 해가지고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수혈을 하고 체혈하고 피를 뽑아내고 그럽니다. 피가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그게 주님의 보혈의 신비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피가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물이 증언하는데 이 물이 말씀이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육신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말씀 대신 그분께서 임하셨다는 이야기. 말씀 대신 그분께서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성령님의 증언과 말씀의 증언과 진리의 증언과 또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육체,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 주님의 보혈의 증언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이다는 이야기입니다.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나 귀를 막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하나님 그분하고 아들하고 같은 분이냐고. 세상에 어떤 멍청이 빼놓고는 같은 분이다 그러겠어요. 다른 분이라 그러죠. 인간적으로도 누구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이구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너무 좋아 수석으로 입학해가 돈 안 들어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이 뭔데? 그 아들이 바로 나지. 내가 바로 그 아들이야. 내가 이번에 65살인데 대학 수석으로 입학했지 뭐야. 근데 왜 아들이라 그래? 나는 나도 되고 아들도 돼. 그러니까 나는 변신술의 천재지. 조금 있다 딴 것으로 또 변할 거야. 나는 아들 됐다가 이제 내가 65살인데 아직 처녀잖아. 나 조금 있다가 내 남편으로 변할 거야. 그래 결혼생활 할 거야. 남편과 아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 그런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까 어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증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스스로 하는 증거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하려면 뭘로 아들의 이름으로 증거를 해요? 혼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끝 그러거나 나는 선하다 그럼 끝 그래야지. 내 아들은 내가 기뻐한다 그러고. 그럼 아들은 누군데요? 아들은 나였어.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것. 내 왕이 되심을, 나를 위한 나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며 그래서 내 죄를 씻기신 그분이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증거하려고 이 성경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의 영 그러면서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말씀 속에 반드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1장 1절이 시작하고 출발하죠. 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번 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줬어요. 뭘 줬어요?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예? 또한 이 계시를 말하자면 전 세계 우주적인 걸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한 심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때와 그 시를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에 순종하시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인생의 이 세상의 대환란을 통해서 마감하는 것이 아버지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가 정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넘기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 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넘겨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그 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직접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러한 주님이셨는데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취하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의 제자 요한과 만났어요. 비가 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특별히 에베소인 7교회 교신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고 군데군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2장 29절에가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가니까 진리의 길을 이끌어가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좀 살아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듣고 좀 살아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믿는 이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이상한 황홀경에 취하거나 속살그는 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죠. 성경 66권을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며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중보 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일시 있는 양태론에 따르면은 그 이단 사설은 그러면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예요. 중보가 한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중보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처녀 총각을 갖다 중매를 해가지고 나와라 그랬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중매를 했어요. 총각 몇 살이요? 29살. 이쁜 내가 처자가 있는데 소개해줄게. 그리고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처자는 왜 안 왔어요? 할머니 사실은 그 이쁜 처자가 나요 나. 응? 내가 중매를 나에 대해서 썼지. 나랑 결혼할까? 그것도 그냥 이상한 판국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개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중개를 하고 사람한테 중개를 했다가 다시 또 아버지로 변했다가 아들로 중개했다가 아니요. 중보는 영원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이십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놈과 중보기도 합니까? 중보기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한다고 중보기도입니까? 요즘엔 중보자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중보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실 쓰는 말입니다. 그러지 중보기도 말이 쓰지만 중보기도를 그렇게 쓰려면 말씀적으로 정확하게 바른 뜻을 알고 사용해야 되지 자기가 대단한 사도인 양 선지자인 양 그렇게 해서 뭐 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땅받기 기도하고 다니고 유혹에 가서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샬라샬라 했더니 뭐
하여튼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신사도 운동입니다. 피터 와그너나 또 누구의 빌 해몬인가 이런 양반들이 하는 신사도하고 또 다른 계통의 새로운 신사도를 일으킨 겁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신사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가지각상, 가지강양상입니다. 명백히 이야기하지만 신사도 운동 저는 반대합니다. 맨날 신사도 운동 진짜 반대합니다. 무슨 사도가 하여튼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신사도 그렇게 틀렸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어디서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거나 거기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근원적인 말씀이 뭡니까? 성경 66권이지. 그거 말고 더 특별한 계시, 또 다른 계시를 바랍니까? 사람들이 듣는 음성과 말이 어떻게 계시에 속합니까? 계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계시가 성경 66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고 영감이라 그러고 감동이라 그러는 게 낫겠습니다. 괜히 같이 계시란 단어 써가지고 막 혼잡하게 하기보다는 물론 고린도 교회에는 너희가 모일 때 계시도 있었고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을 뭐 지금 쓴다 해서 제가 이단이나 사입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쓰려면 정말로 조심하면서 그 뜻과 의미를 성경의 계시, 우리 주 예수님의 계시하고는 같이 연결해서 섞어가지고 쓰지는 말아야 되고 성경 66권을 혼잡하게 만들면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들이 있고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의 근원적인 건 말씀이에요. 말씀 66권이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누구에 대해 증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신성을 가지셨으며 영원한 사람이 되셨으며 그러나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이름을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꿇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셨는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본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벗어나서 삼일체 하나님을 벗어나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받고 말씀의 증거를 받아 바른 말씀 앞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